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다음 날 이집트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년의 시간을 가리켜서 시내산 캠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 텐트를 치고 보낸 시간이기 때문에 시내산 캠프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10개의 십계명과 613가지의 세부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또한 설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설계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설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설계 그리고 제사 제도의 설계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설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제사장 이임식을 통하여서 죄지은 인간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길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여 가는 그 행진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민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까지 준비 과정 약 1개월 20일의 기간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맞은편 땅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약 한 38년의 방황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법, 율법을 말씀을 공부했던 그 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40년 만에 가슴에 품는 일을 이루어내죠. 그 세대를 가리켜서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만나 세대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1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나 하면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수했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레위인들을 세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를 계수해 보았더니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즉 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지파의 남자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73명의 속전을 내고 그것을 레위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똑같아야지만 레위인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제사 일을 돌보는 그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속전 물질로 이렇게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렇게 계수했더니 8,580명 정도의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생후 1개월부터 30세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즉 해막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실제로 해막에 정기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가서 봉사하는 일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그 일은 하지 않고 현직에서 은퇴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역지에서 다음 레위인들, 즉 1개월부터 30세에 준비되어지는 레위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일,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육을 그들이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은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육체를 많이 써야 되는 중노동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만 일하게 했습니다. 50세가 지난 다음에는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레위인을 구별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12명이죠.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두 지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총 13지파인데 그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떼어서 레위 지파와 12지파로 이렇게 제사장나라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장자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을 이끄는 나라인데 여기서 장자는 루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지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뚝 떼어서 구별시켜서 장자 지파,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즉 강한 민족에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어떤 특별한 자격 또는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인구 계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해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이제 배치하게 되는데 다른 여러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해막을 중심으로 진이 배치되었다. 즉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 지파씩 12개의 지파를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막 중심으로 진을 이룬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계 최고로 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집트에 살 때에 이집트 병사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붙잡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도 그걸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한 이스라엘이 군대화된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세계 최고로 강력한 군대, 자기 민족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강한 군대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힘찬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행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행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인 다시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밀고 나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너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이스라엘의 대표를 세웠느냐? 아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시다라는 식으로 리더십에 전면적으로 반역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모세와 너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모세는 나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있고 너희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나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내 아이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대가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7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있다가 다 치유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야 될 모세이고 더군다나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될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에는 더욱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마 정말 분노해야 되는,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그 성품이 온 지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다. 정말 그 온유한 성품으로 모세가 변화되어져 있었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모세를 통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공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이 일을 갖고 처벌을 해도록 간청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해결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충성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 민수기 12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약 14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들을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 미션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는데 2주간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의 시간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정말 샅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면밀히 다 살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12명의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는 달랐습니다. 2대 10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록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 땅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겨 싸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기를 우린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 땅을 정복할 수도 없다. 차라리 이집트로 가는 것이 좋겠다 말하면서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준비하시는데 약 500년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5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민족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시키셨고 싸울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신과 이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은 그 땅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계획을 40년 동안 연기시켜버리는 그 결정을 그날 밤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계획을 40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을 보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시내산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과 또 물을 내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꿈, 그 가나안 땅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처럼 가슴에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도 했지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꿈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또는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연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차라리 이집트에 가면 고기 국물도 먹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속을 많이 썩게 되면 부모님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 오늘 밥 먹지 마, 너 밥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이 500년 준비한 그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준다, 만나를 내려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또 웃긴 반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아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냐, 이건 특권이다, 특혜다라는 생각을 갖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레위 자손 고아세 자손 고라를 불러서 설득합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습니다. 잘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이 일을 설명해 주려고 부릅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호출을 받고도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세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 네가 왜 언제부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높여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왜 왕짓거리 하려 하느냐, 나는 너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정말 심히 화가 납니다. 모세의 생각 속에는 왕이 되려는 마음은 1도 없었는데 그런 모독을 받게 되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지휘권으로 그들을 직결 심판하여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서 낙이 한 마디도 받은 적이 없고 저들을 내 임의로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신을 지도자로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왕이 아니라 거룩한 시민으로 충성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충성되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항로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성막 앞에서 각자 항로를 갖고 나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함께 대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는 땅이 갈라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삼켜 버립니다. 끔찍한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휘관 250명, 모세와 맞섰던 지휘관 250명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 버리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죽음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 때문에 저 지휘관들이 죽었다고, 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또한 열매가 맺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아론은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워졌음을, 하나님이 임명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동안 시간이 39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본다면 39년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6장, 17장, 18장, 19장 단 4장의 이 기록이 38년, 광야 38년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0장부터는 40년째 되는 해의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록의 시작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만나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 때문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원망과 불평이라 그랬는데 또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물을 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을 하냐면은 명하여,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하간한 그 심기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불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38년 전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세례 시내가를 지나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똑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마 트라우마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기억이. 그러니 야, 이 40년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과 함께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는, 내가 너에게 물을 내지 먹이게 하랴. 마치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세와 아론은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고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진면목은 무엇이냐면은, 야, 이제 본인은 그렇게 고생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못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 상하고 삐져서 그래, 남아있는 시간 대충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비록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그래,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다음 지도자를 잘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이도 여호수아와 함께 만난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충성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가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를 인구를 계수해서 그들을 군대로 조직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니까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인구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에 모세가 고백하듯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 품에 안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과 동일하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만나 세대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드려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32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된 가나안 땅의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잘 정복을 했습니다. 모세의 그 인도하에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죠. 그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동편과 서편을 나누게 되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서편,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루벤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동편 땅에 남겠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 우리의 몫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모두 12지파가 함께 협력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정말 이 12지파를 다시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위기를 가져오는 요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는 모세를 루벤 갓 지파가 안정시킨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는 이유는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를 받되, 그러나 가나안 정복, 그 위험한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테니 그 대가로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던 모세가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그냥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므낫세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므낫세는 반 지파만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게 되고, 훗날 성경에서 이 땅은 요단 동편 또는 길앗 땅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서편 땅에 정복해서 나머지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후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땅이고, 하나님은 이 만나 세대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기에는 39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39년의 시간 동안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두 번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인구 조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군대란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는 모세가 40년대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신명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렛 시내가를 지나기 전에 출애굽 세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다 전멸했다,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출애굽 세대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먼저 불순종했고요, 두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 불순종이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를 만나 세대로 만드십니다. 38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서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조직하게 되죠. 이 군대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약 5년 동안 31개의 성을 빼앗는 공성전을 치르게 되는데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5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5명이 100명과 싸워 이기고 100명은 10,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력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건 어떤 강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투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 영적 싸움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만나 세대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이제 읽으실 터인데, 민수기 1장부터 36장을 읽어 나가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